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금지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돈과 출세를 추구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뭐 주일날 어떤 경우는 고신 측에서 뭐냐면 주일날은 택시 타도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해도 안 돼요. 금지 목록이에요. 거룩은 금지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적으로 우린 금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해요. 근데요, 진짜 본질적으로 또 길게 볼 때 금지는 금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과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은 금지는 금지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게 뭡니까? 우리 뇌는요, 무언가를 금하는 순간 그걸 갈망한답니다. 청개구리예요, 우리 뇌 자체가. 이게 뭐예요? 작심삼일이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래요. 뭔가를 금하면 그걸 더 갈망합니다. 과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금해야 하고 돌아서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금하는 방법으로는 기독교를 살 수도 없고 무엇을 금하는 방법으로는 복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결코 금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운영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회개는요, 금지된 것을 안 하기 위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과정적으로는 금지된 것에 돌이키는 것이지만 금지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볼 때는 뭐냐 하면 굉장히 총천연에 살아있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던 즐거움이 그 앞에 빛이 발해지는 것, 그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옳지 않은 것에서 돌아켜서 옳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즐거움을 보아 그것에 못 미치는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 멸시하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성령 안에 있는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는 역사상 오래된 단어가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라는 단어의 용례를 써보면요, 이 엑스타시가 뭐 그 성인 클럽 이런 데 쓰인 거는 최근이고요, 엑스타시가 뭐 포르노 사이트 이런 제목으로 된 건 최근이고요, 엑스타시가 무슨 마약 이름 된 거 이거 최근이고요, 인류 역사상 거의 2000년 가까이 엑스타시는 단어는요, 인간이 하는 신과의 합일 체험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엑스, 밖에, 타시, 우리 밖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정확히 이게 엑스타시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전에 이렇게까지 네이버에 치면 기독교 사전이 뜨면서 이렇게 합니다. 엑스타시 하면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리고 있는 내적 환희의 상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나이트클럽에 있는 엑스타시는 가짜입니다. 마약 먹고 누리는 엑스타시는 가짜입니다. 밤문화에서 누리는 엑스타시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엑스타시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엑스타시를 알기 때문에 가짜 엑스타시에 대해 혐오감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되게 안 좋은 비유지만 진짜 가방을 들었어요. 진짜 루이를 가졌어요. 그럼 누가 딱 봐도 짭이야. 그걸 들고 지나가면 여러분 부러울 턱이 있습니까?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불편하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엑스타시를 가진 사람들이며 그 진짜 엑스타시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짝퉁에 대해 권태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입맛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존 파이퍼 사람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쾌락주의자들이다. 자신을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거룩은 쾌락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은요, 원래 기독교의 거룩의 모습이 무엇이며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르침, 즉 말씀을 얻으려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말합시다. 기쁨으로. 이걸 더 흐름을 보면 기쁨을 위해서란 단어가 맞습니다. 자원하여 라는 뜻이 아니고요, 좋아서 라는 뜻만이 아니고요, 기쁨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물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린 물론 모여야 합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린 물론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린 모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가 의무로 그친다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한 중압감이 됩니다. 과정적으로 우린 그것을 의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기쁨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위한 일로 회복된 컨텍스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엑스타시가 그들 안에 시작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그들 안에 돌아왔습니다. 기쁨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불을 그들은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불을 유지하고 싶었고 더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기쁨의 불을 더 키우고 더 항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간두하다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사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일이 그 기쁨의 불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위하여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옥에 가면 술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미국 감옥은 확실히 그 스케일이 달라요. 미국 감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 감옥의 이 술쟁이들이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이 들어가면 자꾸 술 먹으면 사고치고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가죠, 감옥 안에. 어떻게 하냐면 배식 때 과일을 받는다고 하죠. 이 과일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변기에다가 변기물에 넣는대요. 언제 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변기물을. 그래서 그걸 발효를 시켜갖고 과일주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라도 술 취하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처음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 취함을 뭔지 알아요. 근데 처음으로 취해봤는데 소주 대병을 마셨는데 이 전두엽이 딱 마비가 되면 뭐예요? 도덕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 나를 통제하는 통제력이 상실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완이 돼요. 좋은 이완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이완이 있어요. 성경에 술을 선용하는 게 있고 악용하는 게 있거든요. 술로 나를 마비시키는 술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어뷰즈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말합니다. 술 취하면 죄입니다. 알코올로 나를 마비시키고 내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내 도덕성과 영성을 마비시켜서 생기는 스페이스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삶의 양상을 여러분 스스로 길들여가는 거, 이거 죄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임박임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내가 거기서 우리 3층 건물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 학생부 선생님들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 3층 건물 안 걸리려고 3층 건물 옥상이 아니에요. 기와 지붕이었어요. 옥상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진 기와 지붕인데 옆에 불나면 타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랑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기와장을 들고 한 손으로 사다리 잡고 기와장을 들고 거기다 소주를 넣었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병 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우와, 처음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그 순간 또 올라가. 제 친구가 살짝 취했는데 기꺼이 올라가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또 이걸 열고 한 손으로 잡고 이걸 열고 이걸 꺼내가지고 애 떨어질 건 걱정 안 하고 애가 떨어질 건 걱정도 안 하고 병 떨어뜨리지 마! 막 이러면서 그거 들고 또 기어내려서 뭐냐면 이 기쁨이 내 안에 꺼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안에 즐거움의 불이 붙었어요. 알코올은 이 불을 계속 타게 하는 연료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대병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가 되더라고요. 다음날 기억나는 게 뭐인가, 학생부 선생님이랑 대화했던 기억이 살짝 나고 선배랑 충돌했던 기억이 살짝 나요. 나 학교 생활 끝났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게 뭐냐면 그 선배도 그 학생부 선생님도 꽐라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서로. 근데 여러분, 정말요 내 안에 즐거움이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문장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유사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은 뭐예요? 나레이 법비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에 중독을 추구하지만 그 중독으로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다시 말해 성령 충만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득 채웠던 차별성은 그들이 깨끗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득 채웠던 차별성은 뭐예요? 그들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부흥을 부으실 때 교회와 그냥 화석화돼 있고 오름과 도덕주의에 잡혀있는 교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둘 다 깨끗하게 사는데 즐거움의 여부입니다. 한쪽엔 긴장과 경직입니다. 한쪽엔 넘치는 즐거움입니다. 술쟁이가 술을 찾듯이요 즐거움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즐거움에 장작으로 끌어넣기 위해선 모든 짓을 다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은 즐거움을 위해 지어졌어요. 우린 즐거우면 무슨 짓이든 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걸 악용하는 게 포르노 산업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게 성인물 산업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게 중독물, 마약, 반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본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이에요. 그거는 선영될 수 있는 본성이에요. 뭐예요? 종교로는 안 돼요. 성령의 부어짐만으로 가능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종교 생활 못합니다. 전 자신 없어요. 전 종교 생활에 대해서 재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사랑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 알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사랑할 자신이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번번이 인용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성령 세례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옳은 교회 되지 맙시다. 아멘. 그 교회 너무 거룩해. 그 교회 너무나 기뻐. 새로운 기쁨의 근원. 아멘. 다른 차원의 기쁨.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을 규정짓는 진짜 뿌리입니다. 오름이 뿌리라면 우리는 유교와 구분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 게 뿌리라면 우리는 무슬림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즐거움, 여기서 독보적인 아이덴티티가 드러납니다. 복음, 굿뉴스, 은혜, 카리스. 헬라어가 뭐예요? 카리타스. 이
카리타스의 원어가 뭐예요? 카리스, 기쁨입니다. 은혜가 오면 사람이 알딸딸해져요. 그들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다 알딸딸했어요. 은혜를 세게 받아버리니까 가장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게 그들이 너무 오라졌어. 다 같이 거룩 로봇이 됐어.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이전에 술이 일으킬 수 없는 효과다. 술이 일으킨 효과가 비슷한데 신종술인 것 같다. 이거 뭐에 쓰는 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끈히 센 술이 온 것 같은데 뭐 러시아제가 왔든지 이 술이 이거 지금 취했다. 그게 뭐예요? 신약 교회를 묘사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술에 취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새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혀가 막 꼬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샤바라라바카야 막 찬양이 자꾸 나옵니다. 그죠? 할렐루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서로 끌어안습니다. 속 얘기를 자꾸 해요. 문제는 뭐예요? 서로 아무도 안 들어요. 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서로 듣고 서로를 깊이 축복합니다. 아멘.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집니다. 그 순간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겐 오늘만 사는 인간들이 돼요. 여러분 성령 취하면 어떻게 해요? Here and now. 오늘 현재를 사는 담대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자리에 누가 술 안 먹잖아요. 그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막 별별 IQ를 다 짜서 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술에 취하지 성령에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온 세상이 너 꿈이 뭐야? 온 세상이 새술에 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네가 술 취할수록 전전도에 마비되고 술 취할수록 인간 존재 성장이 위축되고 술 취할수록 인간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지고 술 취할수록 뭐야? 결국 뇌를 망가뜨려서 생기는 그 스페이스에 그냥 잠시 망가지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뇌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독성에 대해서 대단한 분별력과 저항력을 갖게 되고요. 삶의 굉장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그 친화력과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상처가 와도 잘 튕겨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요만한 거 와도 그게 이만큼 들어와요. 근데 성령 충만 떨어지잖아요. 요만한 상처도 이만하게 옵니다. 이만한 사람도 요만하게 와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가득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요 세상엔 사랑이 가득해요. 성령 충만 떠나면요 세상엔 사랑이 너무 없어요. 내 삶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날 거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날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날 돌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주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덜 취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면 상처받고요. 제정신으로 살면 우울증 걸리고요. 제정신으로 살면 불면증 걸리고요. 제정신으로 살면 쫄아서 합니다. 여러분 취해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이다. 아멘.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이게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새 술이 일으킨 기쁨의 불,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 이 불이 붙었는데 이 장작이 뭡니까? 이 장작이 씨와 찬미래요.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수동성이에요. 수동태예요. 그죠? 성령의 충만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 불은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이건 뭡니까? 그 불을 잘 지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노래할 때, 예배할 때요, 그 불에 장작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불이 더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주어진 많은 것에 감사할수록 그 장작을 던져서 그 불을 더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이건 상호 존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제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으로, 우열의 세계관이 아닌 상호 존중의 세계관으로 반응할수록 그 불에 장작을 던지는 거랍니다. 그럴수록 그 기쁨이 더 활활 타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 뭐예요? 술이 술을 먹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불은 주님이 붙여주신데 나중에 불이 막 잡아당깁니다. 예배를 잡아당기고요, 성도의 교제를 잡아당기고요, 불이 여러분 감사를 잡아당깁니다. 우린 거기서요 막 장작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활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다 하면서 다 허무는 거예요. 이성관계 허물어서 거기다 태우고, 시간을 허물어서 거기다 태우고, 불평불만 허물어서 거기다 태우고, 상처와 회한들 허물어서 거기다 태우고, 시와 찬미와 감사 가운데 자꾸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요만하던 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뭔지 아세요? 불을 지키고 키우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제단에 있는 불을 돌보고 키우는 게,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꿔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불을 주셨을 때 불을 꺼먹을 수도 있고 불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불은 은혜로 주시는데요, 불을 키우는 건 우리의 순종으로 키우는 겁니다. 불은 은혜로 오는데요, 불을 지키는 건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꺼져버립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에게 불을 던지고 계신 걸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불을 붙이고 계신 걸 봅니다. 이 교회 하나님 불을 붙이시고 예배 가운데 불을 붙이고 계신 거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을 우린 꺼먹을 수도 있고 그 불로 모든 걸 불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새술쟁이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불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장작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제자들은요, 이 장작을 던지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힘써 모여라는 말에는요, 힘써 그 뒤에 동사를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힘써 말씀을 경청했고요, 힘써 예배했고요, 그들은 힘써 교제했고요, 그들은 힘써 떡을 떼고요, 그들은 힘써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를 통해 그 불을 당대에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요, 이 세대에 타오르게 만드는 불이 될 수도 있고요, 한때의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그때 불부터 봤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대학 때 그때 좋았지, 젊었을 때 그때 좋았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 불을 가져가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요, 꺼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불을 꺼먹어 보면요, 하나님, 내가 재산을 잃어놓으니까 이 불은 안 꺼지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요? Joy unspeakable.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화해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이 불 꺼먹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너희가 광야까지 온 것이 고은을 집은 사람 보기 위함입니까? 화려한 곳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잘하였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불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불이 꺼지면 뭡니까? 그 인생 망한 겁니다. 우리는요, 불을 은혜라고 말하는 동시에 불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불 꺼지면요, 권력지향성이 생깁니다. 영성의 불이 꺼지면요, 권력지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파당이 되고 지위를 노리고 자리를 원하고 힘을 원하게 됩니다. 못 보셨어요, 그런 거? 내가 여기서 포지션에 눈이 가죠. 이거 불 꺼진 징후예요. 우리가 포지션 보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포지션 원하시면 출마하세요. Much better. 아멘? 여기 우린 불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불 꺼지면요, 권력지향성이 생겨요. 권력지향성이 생기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권력지향성은 대단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고요, 그 스트레스 동반은 필연적으로 거짓 위로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강력한 거짓 위로에 대한 추구, 정욕적인 내적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공식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불이 꺼지고 나면요,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저래? 아니에요. 불 꺼지면요, 여러분, 거기는 처참한 황폐함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 꺼지는 거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 꺼지기를 무서워하는 길을 떠나서 내 꿈은 불 꺼진 걸 무서워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꿈을 한번 꿔봅시다. 이 불이 엄청 커져가지고 열방을 태울 것을,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세요. 선지서 맨날 그 꿈 꾸고 있어요. 열방을 태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불을 잘 키워가지고 산 하나를 홀랑 태워 먹을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불을 위해서 어떻게 장작을 던졌는지 보고 우리도 장작을 열심히 던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장작을 열심히 던지는 개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친교로 불타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읽으면서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복음서 마지막에 승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과 사복음서 승천하신 이후의 기사를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승천하셨는데 함께 하신대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연결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연결되고 나타나셨대요.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 SF 공상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약간 거친 비유지만 핵심만 알아두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벤져스, 요즘이 아니죠.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영화에서 없어서 안 될 역할이 뭐냐면 마스터 오브 더 미스틱 아트래요. Masters of the Mystic Arts. 그 티벳의 승려들이에요. 이 티벳의 승려들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게 닥터 스트레인지죠. 말할수록 모르게 분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것까지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포털이 열려요. 기억나세요? 포털이 열려요. 이 포털을 열면 뭐 다른 공간이랑 다른 공간에 연결되는 게 포털이에요. 다른 시간과 다른 시간도 연결이 돼요. 다른 차원과 이쪽 차원이 연결되게 돼요. 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웜홀에 들어가니까 포털이 열렸어요. 그 시간 미래에서 과거에 연결되기도 하고 다른 은하계 차원에서 연결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포털이라는 황당한 SF 공상과학에 나오는 개념이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말하면 본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본딩이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붙을 수 없는 두 개를 붙이는 본드예요. 근데 이 본드라는 개념이 뭐예요? 특별히 뭐냐면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있는 두 차원을 연결시키는 본드가 성령님의 주기능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주기능이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반딩의 능력은 못 붙일 게 없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이 어벤져스에서 굉장히 닥터 스트레인지 역할이 중요했듯 성령님은 이 마스터스 오브 미스틱 아트, 이 신비한 기술의 마스터들, 사범들, 사부들처럼 성령님이 오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과 지금 그 현장 사이에 포털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직고하게 하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포털의 문을 여는 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상징적이거나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포털을 여세요. 그래서 문이 윙 하고 포털이 열리면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그 주님께 오다라는 말이 신약에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아세요? 주님께 오다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온단 말을 멋있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다란 말은요, 성령을 통해서 열린 포털을 통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상상의 대상이거나 교리적 묘사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남의 종교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포털을 여시는 일뿐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기리거나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목적도 기능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여시는 포털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제가 3년 동안 영신수련가 하면서 제 저널링을 다 했어요. 주님과 만났던 기록들을 저널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주님인가? 내가 상상인가? 주님인가? 많이 저널링을 막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 21세기를 사는 내가 2000년 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그 세계를 적어 내려갔어요. 근데 그 모든 노트를 다 읽으신 제 영성신학 교수님이 그 3년간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빨간 볼펜으로 쓰셨어요. 김영준 전도사님, 이곳에 나온 주님의 이야기는 상상의 산물도 아니요 심리적 작용도 아닌 주님 자신임이심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 우!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것으로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곳에 포털이 열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직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포털의 특징이 있어요. 이 포털이 열렸을 때 그리로 자주 들어가면 그 포털은 계속 커집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눈빛만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포털이었는데 자꾸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 얼굴이 보여요. 자꾸 드나들면 어떻게 돼요? 그 포털에서 주님 팔까지 나올 정도가 돼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그 포털이 더 열리면 뭐예요? 주님이 걸어 나오실 정도가 돼요. 그 포털이 더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주님의 군대가 쏟아져 나올 정도가 돼요. 더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왕국이 흘러나올 정도가 돼요. 기독교는 주님 하신 일 기억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성진 코드 전환에 의해 심리적 조작에 넘어가 심장 박동수,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럼 소리가 심장 박동과 비슷하게 하면서 비트를 조금 더 쪼개면 심장이 방방방방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게 저음 베이스로 둥둥둥둥 쳐주면 또 신경계가 흔들린대요. 그러면서 오. 여러분, 우린 그런 종교적 행위에 거대한 판타지에 모여 있는 컬트 집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주님이 싱어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주님이 설교자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주님이 회중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그 자리에 포털을 여시고요, 그분의 눈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요, 그분의 미소를 우리에게 비추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 얼굴빛을 열방에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포털 열고 헬로우, 성령의 불은 영혼과 시간 사이에 포털을 여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항상 그 공간과 시간 속에 포털을 열어 주님과 그곳이 교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번 북미권에 어떤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들을 방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부흥이 부어진 장소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에스베리 같은 데도 그런 거죠. 에스베리에 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떠나고 몇십일 동안 찬양과 예배가 계속됐어요. 찬양팀 코드 전환이 그들의 심령을 울렸기 때문인가요? 설교의 구조가 너무 좋아서요? 연사의 연설술과 음악가들의 음악 진행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까? 거기 포털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주님을 보기 원한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전에 큰 부흥이 있었던 곳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임을 끝나고 정말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일하시고요.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있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 정말 역사하시네. 주님이 여기 정말 일하시네. 여러분, 이 말 조심하세요. 뭐 성령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하게 임재하시기도 하고 옅게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 개념이 뭔데요? 충만은 밀도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면요 포털은커녕 그냥 노탄을 밑에 있는 느낌일 수 있어요. 어떤 곳은요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 얼굴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흥에 대한 이해와 체험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근데 제가 그 장소에 갔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성경책을 놓고 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다 끝나고 다음 날에 성경책을, 거의 로스트 앤 파운드 성경책을 찾으러 갔어요. 그 로스트 앤 파운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 옆에 창고에 가면 찾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이렇게 찾으러 가서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찾아서 성경책 다행히 찾았어요. 들고 이렇게 오는데 그 로스트 앤 파운드가 예배당을 이렇게 통과하면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오는데, 그럼 그걸 아세요? 그 빈 예배당에 성령님이 너무 임해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거기 포털이 팍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포털 너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포털에 대한 대접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대접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한 2,000석 되는 자리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그 자리에 머물러 갔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포털을 여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게 뭐예요? 포털 열려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뻔질나게 드나들라는 거예요. 그 포털 귀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 포털이 요만큼 열리면 드나들어서 이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포털이 요만하게 열려도 다칠 때까지 방치하고 그 앞에 지나가고 멈춰서지 않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요,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한다.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포털이 닫히는 가장 큰 이유, 포털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거기 있나 보다. 나는 성경 가지러 왔으니까 성경 가지고 갑니다. 빠이.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